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주셨고 목숨 걸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왔는데 왜 예수님에게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설교와 말씀에 대하여 책잡기 위해서 왔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문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어떤 선거 시기만 되면 방송에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혹시 여러분들 이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또 임명이 되기 전에 청문회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그런 먼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정직했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청문회를 또 보기도 하는데 참 이게 청문회를 보면 항상 이 마음이 착잡해요. 저런 사람한테 정말 이 나라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책잡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지율이나 그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털면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의도를 갖고 아예 그냥 트집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흠집을 내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사실 버틸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트집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트집 잡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노력을 다 했죠.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은 특히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직접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직접 선별돼서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별돼서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 중에서 굉장히 이 변론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예수님 흠집 잡기를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리더십들은 아예 그 의도 자체, 질문을 준비해 갔지만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논리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흠도 잡히지 않으셨죠. 왜 아무 흠도 잡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만을 항상 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허물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말도 과장돼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흠집을 내려고 트집을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임이 드러난 것이죠. 오히려 드러난 거예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에는 오류가 없고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인 질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가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막바지 코너 절벽에 내몰려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까지 우리가 늘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 내가 늘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사면초가의 길로 나를 모셨냐?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거나 따지거나 물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혹은 나 자신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다. 나는 시간을 허비했다. 난 낭비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이 시간은 나에게 없어야 했을 시간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는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들어 쓰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형제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신입생 MT 때 우리 그 새내기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군대 언제 가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야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군대라는 이 2년의 시간에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보니까 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군대 갈 거 그냥 리더십 코스로 갈까? 아니면 그냥 빨리 갔다 와서 이걸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간부로 갔다 왔는데 간부는 3년 4개월 그리고 이제 병사로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2개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했죠. 1년이라는 시간 아니죠. 1년 4개월이구나.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 나이 20대 때 이 1년 4개월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내가 무슨 교육을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리더십 트레이닝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빨리 이걸 해결하고 내가 해야 하는 목회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기도하기 전에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만약에 장교로 가면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날린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이죠.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 돈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이걸 놓고 제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제가 간부로 가서 전역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목돈이 저에게 유용합니까? 아니면 1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유용합니까? 하나님, 돈을 선택할까요? 시간을 선택할까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간부 출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군대 빨리 갔다 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군 가족이 있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아니 비법은 많이 듣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저 신청하려면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준비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1년 반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제가 얼마나 했냐? 22살 때부터 보통 가야 되니까 22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3년간 고민했어요. 그럼 결국 제 나이가 25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들은 알잖아요. 그때 일반병으로 가면 이거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갈굼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둔 한 자녀가 이제 기도를 좀 해줄 시간이라 그래서 올라오게 된 거죠. 이제 군대를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아들이랑 같이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형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마이크를 건넸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군대 가면 보통 신앙을 잃는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교회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또 괴롭히는 선임이 아니라 좋은 선임 만날 수 있게, 좋은 부대에 갈 수 있게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뭐 더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마치 자기 아들인 양 마냥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같이 이렇게 2층에 앉아서 저랑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라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약간 삐딱한 자세로 도대체 난 언제 응답해 주시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잠깐만 내가 1년 반을 아껴서 뭐 어떤 시간을 1년 반 동안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든 계획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과 아니면 내가 아까 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목돈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등록금이라도 해결한다든지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형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군 입대를 앞둔 형제들이 각 교회에서 이 기도 제목을 듣고 교회를 올 텐데 내가 수많은 형제들의 기도 응답이 되면 좋겠다라는 물음표가 갑자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나는 적어도 좋은 선임이 될 자신이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이 있고 또 소대장이나 이런 간부가 돼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교회에 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은 거죠. 저에게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이라고 뒤도 돌아볼 그런 마음도 없이 바로 결단하고 제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훈련을 받다가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만 같은데 심지어 제가 이제 아예 장교 복무를 할 때 6개월간 선임이 없어가지고 6개월간 엄청난 무시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후회 많이 했었습니다. 괜히 내가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너무 진짜 우울증 걸린 줄 알았어요. 너무 혼이 많이 나가지고 그럼 맡기질 말던가 맡겨놓고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6개월이라는 너무나도 어둠과 같은 내 삶에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인 것 같은 그 시간 나중에 저 완벽하게 쓰임받았어요. 완벽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이제 제 참모가 왔는데 참모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참모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사무실 안에서 저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제가 한 달을 남겨두고 남은 휴가를 다 쓸 정도의 입지가 생겨가지고 제가 오히려 6개월을 벌고 복학까지 할 수 있게 됐던.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비밀이긴 하지만 잠깐 말. 운전병 내리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복귀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네.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또 그런 시간이긴 했어요. 네, 그 운전병은 매우 행복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캠퍼스 가서 수많은 자매들을 구경하게 해주고. 네. 저는 그때 이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단 하루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비전을 이제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도 버릴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내가 올해 안에 이걸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수십 년간 내가 정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난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뒤로 가봤자 그 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망 다녀봤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배 아니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 누군지 안다. 내가 뭐 당신에게 질문을 할 거긴 한데 걱정하지 마라. 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안다. 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이십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노니잖아요.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나올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악한 질문을 하기 위한 아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첨의 말인 것이죠. 안다, 자기는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다는 놈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안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안다는 자가 그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너가 이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조금 잔혹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또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설교에 손흥민이 잘 안 빠지는데, 물론 요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반열에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월드클래스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이 인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고 월드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월드클래스의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월드클래스다운 면모를 계속해서 발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면 자기의 실력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됐다, 이제 난 어느 정도 성숙했다,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과 인지도는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요.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혼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 말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소리가 정말 쓸모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위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리스파와 헤롯다운의 목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이거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야. 아니요, 절대 세상은 나를 위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본인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좀 부족해지더라도, 자신의 가진 것이 가난해지더라도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들밖에 없어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말을 듣긴 듣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영향이 없어요. 참고는 하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말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만 몰두합니다. 그 말씀만 자신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고수는 어떻습니까? 고수는 가만히 있죠. 고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고수는 물어보면 그래요, 네, 여유가 있죠. 전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혹시 이제 주변에 혹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좀 면허를 막 취득하신 분의 차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 혼자서 계속 말하거든요. 오, 나 방금 굉장히 코너링이 부드러웠어. 나 방금 굉장히 속도 잘 지켰어. 좋았어. 운전 별거 아니네. 아무 말 안 하는데 혼자서 계속 이야기해요. 누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정말 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 고수들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 왜 많아질까요? 여러분 말이 언제 많아지세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불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왜 실없는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될까요?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기를 너무 알고 싶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다가 옆에서 공감해주면 내 생각이 맞나 보다,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든 뭐 캠퍼스든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막 쫄래쫄래 와서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 내가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까,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왜냐?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의 100%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줬다,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직장생활 뭐 한두 번 해봅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쫙 쫓아가가지고 내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이거 하나 알려줄까 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들어는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무한하게 너 그렇게 험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관계 다 깨지는 거니까 들어는 주시지만 그 사람만을 휘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악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엄청 칭찬한 그 사람에게 악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설교를 듣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였느냐?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이슈였어요. 세금. 그 당시 이제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있었던 것처럼 또 뭐 온건파와 급진개혁파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친로마파와 이제 반로마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반로마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굴욕이 바로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내는 상당수의 돈이 이제 로마의 이교, 그러니까 우상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일에 쓰이고, 그리고 또 로마 상류층들의 그 사치스러운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세금이 쓰였기 때문에 민족적 굴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이까 한데 네, 이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죠. 데나리온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인터넷에 보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우리나라 동전이랑 크게 뭐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동전을 가져와봐라,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 안에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가이사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이사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 있었던 것이죠.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꼴 신의 아들에게 제물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죄다. 이렇게 된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은 죄다. 그러나 또 이제 친로마파 유대인들은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냐.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말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본 것이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로마파 이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신성모독에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 완전 인기도가 급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어떤 부류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이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선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러 간 사람이 두 부류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장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은 내면 안 된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헤롯 당원, 말 그대로 헤롯 당원이 이제 친로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냥 군사들에게 신고를 했겠죠. 잡아가라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반역자의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셨나요? 16,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 건데, 이거는 내 건데 가이사에게 바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개념의 이 되돌려주는 것에 대한 세금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여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바칠 거는 한 1,000원 바치고 나머지 9,000원은 하나님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정치와 그리고 그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의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겼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았고, 반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분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인 것이죠. 이 세상에 안 좋은 어른들이 많아요. 저희 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걸 왜 물어봅니까? 우리 가정의 분란을 이야기하려고.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가 서운할 것이고,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서운할 거잖아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은 있지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내 자식 자랑 같아서 제가 말은 잘 안 하겠지만 자랑이 맞고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이에 머리를 굴렸을 게 귀엽고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지혜롭고 하다 보니 모두가 박수를 치고 훈훈하게 끝나죠. 근데 A형인 저는 왜 엄마가 먼저 나왔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대답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에는 놀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이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아이폰을 본인이 개발하지 않았는데 공부해서 아는 사람과 아이폰 자체를 만든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누가 아이폰을 더 잘 알아요? 당연히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잘 알죠. 이 텀블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등반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 종일 냉장고 수준의 텀블러. 이거 고장 나면은 누구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하거나 어디가 문제일까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텀블러를 제조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유사업체에다가 문의해봐야 유사업체는 뭐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주지, 실질적인 거는 이 텀블러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분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제조업자한테 가서 비나이다 108번 하면은 뭘 준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기와집 많이 이렇게 쌓으면은 복 받고 뭐 몇백만 원짜리 부적 붙이고 물론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에 대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까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1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었죠. 마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그만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너를 창조한 너의 모습을 보면 너는 누구의 형상이 보이느냐? 너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가고자 하는 그 천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이리 나아오라. 그러면서 저 자신의 가슴에다 대고 손가락을 가르치시며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며 이 글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내 돈을 어떻게 쓸까? 왜 내 돈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왜 내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내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교 말미에 늘 뭔가 눈물 짜내기 직전에 이 감미로운 이 피아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재미있는 영상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실까요? Mike Machuga has won his first. 이렇게 되는 거죠. Now remember that's not a foul. because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Mike Machuga has 왜 won 내려놓지 his 못하고 first ever Now remember that's not a foul because he 자,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뒤에서 찬양하곤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은혜 받으면 막 울어요. 막 눈물 막 오만상. 제가 말한 눈물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막 너무 서럽게 운다는 거지. 제가 예전에 호주에 힐송 컨퍼런스를 갔더니 완전 하이라이트 제일 성령이 깊은 임재가 있는 그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옆에서 막 울어요. 이제 이 금발의 어떤 분도 울고 외국인도 울고 어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제 엄마도 울고 다 우는데
표정이 거의 천상의 표정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평안한 표정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하면서 막 엄청 오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이 물론 이제 모든 한국인이 다 그렇고 모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인이 특히 이렇게 은혜 받는 거는 막 이렇게 쥐어짜는 거, 막 소리 지르고 거의 뭐 토설할 것처럼 울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생각했어요. 확실히 한해 민족이 맞는 것 같다.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동안 나의 삶이 너무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입시의 어떤 그런 상황과 자신의 비전과 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으로 다가와서 딱 주님 터치하면 한국 사람은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거의 뭐 천상의 표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일요일 육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문화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이 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나긴 나는데 그 눈물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어떤 슬픔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함에 우는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감동받으면 사람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항상 그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세가족이 봤을 때 무섭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꼭 그런 눈물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제가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와닿은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네 것이라고 하냐? 내 돈, 내 문제, 내 건강, 내 비전 자꾸 내 나의 것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인 것에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거 많고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친세상적이다. 뭐 헤롯 당원이고요.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반세상적이다. 그럼 뭐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또 내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한가운데 주님이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가 받은 말씀을 통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누구의 글이냐?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말들이 제일 머릿속에 많아. 내가 늘 선택하고 후회하고 결정하고 또 늘 후회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 안에 세상의 형상과 세상의 말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여다보니 그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고, 아니 내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말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이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께로 피할지어다. 주의 품 안으로 다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